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이 바다 요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다에 사는 요정들이 이 배가 지나갈 때 노래를 부름으로 뱃사람들을 유혹했고, 그 유혹된 뱃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노래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요정의 노래를 피할 수 없었고요. 아무도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의 바다, 이 무시무시한 바다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배가 있었다고 하죠. 요정들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이 뱃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뱃노래를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커질 때쯤이 되면 자신들 또한 더욱더 큰 소리로 뱃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요정의 그 바다를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항상 성공하고 그 무시무시한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 아닌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 아마도 그 모습은 우리와도 매우 흡사한 모습일 겁니다. 마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모질고 거센 세상을 흘러가며 거슬러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바닷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요정의 노래에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가 들릴 때 더욱 힘차게 노래하는 자,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의의 파도 앞에서도 정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으로 악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빛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빛,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3장 16절 사랑하사라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을 떠올리시는,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아가페이겠죠. 바로 조건 없는 사랑. 그 당시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당연한 사랑에 대해 충분히 앞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유대인들에게 했느냐? 그 이유는 사랑하사의 앞부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족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며 나의 예언도 나의 애인도 사랑하고 살아가죠. 물론 집에 있는 나의 강아지도 정말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 잘못되었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가끔 사랑을 오해해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유명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팬의 입장으로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사생으로까지 따라다니며 팬이 된 사람들도 어찌 보면 나만 받아야 될 사랑이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받길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 함은 그 대상과의 서로가 공유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좋아하는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도 받는 자가 기뻐야만이 진짜 사랑이겠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인류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은 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즉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만이 받는 사랑 그리고 구원임을 당연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인류 전부에게 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라고 말했던 것은 인류를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사람에 대한 구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즉 사랑하신다는 것,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체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또한 철저히 개별적인 나를 사랑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심판은 원어로 크리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하자면 나누다, 구별하다, 혹은 판단하다, 또는 결정하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종 법적 용어로 사용되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관련된 심판 혹은 정죄, 형벌 등에 관한 의미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죠. 즉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구별되어 구원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듯이 형벌을 받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이기에 다른 이들은 당연히 심판의 자리에서 벌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벌하라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보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으로 그래서 다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당연히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빛은 복음이나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멀리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어두움에서 원하는 것만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대를 쓰고 걸어가는 길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안대를 쓰고 해봤는데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기 매우 어렵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분명한 목표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불을 끄고 누워있다가 여러분 몇 시인지 보려고 핸드폰을 더듬더듬 찾다 보면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매우 찾기 어려운 게 또 핸드폰 아닙니까? 결국 불을 끄고 찾아낸 내 핸드폰, 불을 켜고서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라고 내 핸드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 바로 빛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 하나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기보다 주님의 빛을 먼저 찾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즉 대림절의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순수히 서로 교감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만의 것이 아닌 남들에게도 베풀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구든 어두움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 함은 어두움을 조금은 무서워하고 피하고자 하겠죠.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두움을 떨쳐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 처음 오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오늘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길, 달려가신 그 길, 그리고 달려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빛,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구원을 베풀기 위한 주님의 빛과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여러분 이 4주간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빛,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자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